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목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을 불안해하죠. 언제든지 건강이 무너질까를 두려워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경제 때문에 많이 불안해들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경제가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야 그런 걱정이 없지만 연세를 들어갈수록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우리 그 장인어른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새해가 되니까 좋아하는데 나는 우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살 날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 이 새해가 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또 19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평생을 안식을 하기를 원하지만 안식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확을 얻으려고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또 몸부림치지만 그 땅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곡식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하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평안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응답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참된 안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평안. 그럼 어떻게 이 안식과 평안이 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불안이 온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불안은 해결되겠죠.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 이 말도 되고요. 또 이 말은 우리가 참 안식을 얻었다 이 말도 되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들을 이룬 건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뭐죠? 창조주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걸 다 통치하고 지배한다 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됐다. 그럼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평안함과 이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회복하고 또 그 사실적인 것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냐? 일곱째 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날이라는 거거든요. 안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평안한지, 나는 불안한지, 나는 염려가 많은지, 초조한지, 나는 안식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안식하라 그러는데 내가 과연 정말 안식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랄까요? 안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초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안식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안식을 얻고 싶어가지고 성공의 목을 맵니다. 그렇죠? 성공하려고 하는, 왜 성공하려고 하죠? 안식하고 싶어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왜죠?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왜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죠? 안식하고 싶어서죠. 어떤 사람이 뭐 돈 쌓아놓고 불행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반대예요. 신기한 게 성공을 하고 재산을 모으면 안식할 것 같은데 의외로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합니다.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성공자들도 무속인들한테 막 찾아갑니다. 불안하니까요. 높은 담장을 만들고 거기다 CCTV를 설치하고 무서운 짐승을 키우고 왜 그럽니까? 큰 금고에다가 막 해놓고 2중 3중으로 해놓고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가지고 없을 때는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불안은 소유나 성공과 여부에 관계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시면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이 불안은 안 가져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죠? 이 불안의 출발점이 소유에 있지 않고 성공 여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져도 돼. 가지면 가져도 안식이 됩니다. 근데 안식이 없는 사람이 가지면 가진 게 더 불안해요. 안식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이 더 불안한 요소 같아요. 그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본을. 여러분 뭐 샘이 계속 물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다 퍼서 없애야 되겠다 하고 푼다고 생각하고 없어지지 않죠. 왜? 나오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안의 근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뭘 해도 불안은 여전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안 와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시다. 공부를 못하면 불안하죠? 그죠? 그러면 1등 하면 불안이 없어지나요? 요게 문제라. 1등 하는 친구들.
나 1등 했더니 불안이 없어요. 아닙니다. 1등이 더 불안해요. 2등한테 자리를 넘겨줄까 봐. 그럼 2등은 안 불안해? 내가 언제쯤 1등 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언제쯤 3등한테 또. 그러니까 이게 등수 상관없어. 불안과 초조는 등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 자녀 부모들은 그러지. 네가 공부 잘하면 네가 다 편안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살하는 아이들은 꼴찌가 자살하지 않고 대부분 1등에서 2등 애들이 자살한다는 거.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원적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상태를 그냥 가지고 얘를 계속 성공이나 출세 쪽으로 밀고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의 요소는 늘 있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만 이 근본 문제, 근원적 불안을 해결하는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요, 참고하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보통 말씀을 참고하거나 그래요. 그냥 뭐 좋은 말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안 잡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답으로 잡으면 이야, 이때를 위하였던 거구나. 이제 말씀을 답으로 잡아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가장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오래전에.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다는 겁니다. 하도 들어서 말씀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뭐 금년 이번 주쯤 다음 주에 또 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안 떠올란다가 아니라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세상 사람들이 한 거 똑같은 방법의 패턴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막 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뭔가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더라. 그때 내가 떠들었어요. 나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었구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무엇부터 깨달으냐면 말씀의 중요성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말씀을 내가 그냥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맺는 약속, 계약 같은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약인데 계약으로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은 반드시 그거는 실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누구 대출받고 계약서 써놓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되잖아요. 계약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구나. 그 말씀이 딱 몇 구절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 말씀이 조금 믿어진 것 뿐인데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들었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것부터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일한 답이 이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 가치를 좀 아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다 보면 말씀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좀 지루하고 느끼고 아우 그래요. 아닙니다. 인생의 답이 이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이 진짜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가장 위기에 처해질 때 사람들의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힘이 되고 나를 내 문제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왜 이 땅에는 그러면 안식이 없었을까? 없는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는 이거는 역사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과학서도 아니에요. 이건 교훈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인 거요? 성경은 역사적인 걸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에 일어난 일을 한 단어로 쓴 것도 있고요. 하룻밤에 일어난 일을 10장에 걸쳐 쓴 것도 있어요. 성경은 역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고 게슈텐이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건 있는 사실을 적어가는 거고, 게슈텐은 뭐예요? 의미적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는 히스토리로 이렇게 대비하면 안 맞아요, 하나도. 자,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죠?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와 그 답을 말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불안, 허무, 공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릴 때 무서웠어요. 뭔지 모르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리고 불안해요. 참 뭘 해도 불안해. 늘 불안해. 공부하면서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 보세요. 집 있죠? 옷 있죠? 먹을 거 다 챙겨주죠, 부모가? 그죠? 다 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평안하냐고. 평안해요? 평안해요?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너는 집도 주지, 옷도 주지, 용돈 주지, 학교 보내주지, 다 내가 해주는데 불안하냐,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애들. 100%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불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불안하대요. 애들 다 불안해요. 그 근원이, 시작이 불안과 허무와 공포로부터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불안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안 그럴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가져도 성공해도 출세해도 불안, 허무, 공포로부터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울왕 보세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잖아요. 최고의 권력인데 사울왕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누가 사울왕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거를 버리질 못해요. 불안, 공포, 초조. 그럼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다 누리던 10,000명 있었어요. 후궁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엄청난 별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나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잠언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잠언서. 아니, 전도서. 전도서 보면 나는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왜 그럴까요? 성경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 혼돈, 흑암, 공허를 누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배후에는 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욕망, 야망, 동기를 붙잡고 무엇을 갖다가 그곳에 집어넣냐? 불안, 허무,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배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 이 존재를 이해하지 않는 한 이 불안 문제, 허무 문제, 공포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서 뭐냐면 그는 거짓의 아비고 너희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가기 때문에 계속 불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건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뭐가 없냐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에덴을 상실한 인간에게 만족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직장 갈 때 이럽니다. 그 입시관한테 이 회사 저 부처만 주면 전 막 회사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 얼마 있으면요 임금 가지고 데모합니다. 여러 가지 처우 가지고 막 데모합니다. 만족할 것 같은 만족이 없어요. 결혼할 때 이럽니다. 결혼만 해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랄 게 없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요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계속 요구. 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애당초. 어디 만족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뭘 기대한 적 있나? 근데 결혼한 이후에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회사 들어갈 때 내가 기대하고 들어갔나? 안 해요. 부처만 주면 내가 이게 실업자다 있다가 드디어 회사 갔는데 내가 뭘 다 바랄 게 있습니까?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뭔가 불편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희한하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 왜 이래? 이것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그럴 수 있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만족이 없는 존재로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결핍,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 그게 가득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그것을 충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 빠지냐?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네피림으로 빠진 겁니다. 네피림이 뭐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피림은 뭐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 다 가지면 만족을. 그러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소유해보는 겁니다. 만족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제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더더욱 쉽게 빠져버리죠.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막 다 가져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갖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차를 타고 그림 같은 세상을 여행하며 살면 행복할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게 상상 속의 세계지 실존할 수도 없지만 실존되지도 않고 실사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차를 하나 사고 그리고 여행을 다녔다 합시다.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또 다른 기대와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또 이것을 이루려고 이걸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매여 사는 거예요. 팍팍하게. 그걸 얻어보려고. 언젠가는 되겠지. 기대. 꿈을 꾸면서 막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을 얼마 벌면 별장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한번 하고 싶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 제가 죽은 듯이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죽은 듯이 벌다 죽게 됩니다. 이루지도 못하고. 이루어도 허망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행복하지 떠나고 올 때 기분 아세요? 어떤 뭐 허탈한 거?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영원히 갈등할 것이다.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일이에요. 좋은 일에 이제 자기를 갖다 희생하는 겁니다.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볼까. 소유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가진 사람들 한 얘기가 소유가 전부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뭐 베푸는 데 있다 뭐 이런 얘기하죠. 저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근데요, 이 네피림에 빠졌다가 이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로 빠지냐? 단번에 이루고 싶은 욕망이세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단번에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면, 출세를 하면, 권력을 잡으면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높은 권력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몰입합니다. 공부에 몰입합니다. 스펙에 몰입합니다. 뭔가 막 높은 학문과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얻었다 하자. 그래, 얻었다 하자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바로 무너졌거든요. 얻었다 하자. 무너질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렘넌트, 그럼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해야죠. 근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게 안식을 위한 것입니까? 성공을 통해 안식을 얻는다? 절대 안식이 안 올 겁니다. 출세해서 안식을 하려고 한다? 절대 안 올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안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사람이 출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 참 안식부터 발견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허망하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이걸 놓고 이렇게 떼어왔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질문부터 해야 돼요.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뭘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이걸 원하는 건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이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잘못하면요, 나도 그런 유혹에 빠져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 개인이 어떻게 뭐 안식을 누려보고 뭔가 근데 이게 과연 오겠냐? 안 옵니다. 그렇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중직자들이 또 물을 게 있어요. 이건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 질문 먼저 하고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생겨야 돼요. 과연 주의 종이 진짜 원하는 건 뭔가? 그죠? 그걸 같이 가는 겁니다. 중직자는 그 질문을 해야 돼. 그게 중직자예요. 주의 종은 과연 원하는 게 뭔가? 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참된 안식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안식을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원식부터 가져야 되지 않냐? 안식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불안의 요인이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구나.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에 대한 갈망이 있듯이 내 갈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거부터 채워져야 돼요. 그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 갈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된 감사다. 참된 감사. 제가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솔직히 양심적인 겁니다. 목사의 양심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도 돈을 원한다. 그럼 저는 진짜 사기꾼이지요. 제가 볼 때요, 참된 감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참된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정말 감사로 하고 있나. 그렇죠? 진짜 성공이 뭘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성공이 뭘까? 우리 렘넌트들. 많은 것을 누리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 진짜 성공은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날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드린 메시지인데요. 브리스라 아굴라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왔냐?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그는 이미 마가다락방에 가서 복음이 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재산을 다 놓고 떠나라. 흔히 말하는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라 아굴라는 지금 그 형편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가냐? 바울이 찾아갑니다. 크리스찬이 왔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왔다고 얘기 듣고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그런데 내가 있을 곳이 없으니 당신 집에 거하면서 합시다.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 브리스 아굴라가 함께 텐트를 만들며 전도운동을 했다 나와요. 그리고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운동해요. 그래서 고린도를 복음화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이제 어제 저녁에 읽었죠. 오늘 아침에 메시지 해드리니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브리스 아굴라 같으면 바울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형편에 생각하면 아니 나 지금 로마에서 아무것도 없이 왔어. 나를 진짜 말 그대로 나는 거지나 진배 없는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같이 전도운동 하자고 하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난 이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런데 제가 좀 돈 좀 벌고 좀 먹고 살만하고 여건이 되면 그때 전도운동 합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라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려도 하십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 인격 같아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인격 같아서. 저도 마음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형편이 그렇다.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가지고 그냥 판단했겠죠, 제가. 근데 브리스 아굴라는 같이 텐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같이 일한 거예요, 같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당연히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전도라면 하겠다. 그게 난 성공자라고 합니다. 브리스라 아굴라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고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공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제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왜? 충분히 경제를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럽니다.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할게요. 보통 그렇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맞는 말이죠. 내가 성공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때 되면 더 멋지게 더 훌륭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를 안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왜? 그 시간표에 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곳 이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거 상관없어요. 함께 텐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실은.
같이 하면서 뭐 고구마를 구워 먹든 뭐 감자를 반씩 나눠 먹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미 그 안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안식이 된 그 상태가 그게 성공자라는 거죠. 보통 이 순서가 대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내 형편, 여건을 다 전제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경향이 보통은 논리적이죠. 근데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성공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무명한 자 같다는 얘기는 남들이 볼 때 별로 이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아.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땐 야, 저 사람 뭐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려서 늘 근심하지 않겠어. 아니, 항상 기쁘고.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참 이 단어가 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난한 자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 근데 부유하다가 아니고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줘보세요. 그거 같이 부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주영 씨하고 송혜 씨가 만났는데, 송혜 아시죠? 네, 송혜 씨 만났는데 정주영 씨가 송혜 씨 보고 늘 그랬대요. 나보다 부자 만났다고. 당신은 나보다 부자네. 그랬더니 송혜 씨가 처음에 그 말 듣고 되게 기분 나빴대요. 아니, 나를 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자꾸 나보고 당신은 나보다 더 부자라고. 그래서 송혜 씨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데 어느 날 물어봤대요. 왜 그 회장님은 나보고 더 부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이런 얘기했대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알지 않소. 더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부자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송혜 씨가 그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정주영 씨한테 그랬대요. 나보다 두 번째 부자인 회장님. 그러니까 불신자도요, 부자의 개념들이 달리 본 거예요. 불신자도 나름대로요. 우리가 성공의 개념도 달리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정말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면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자고 그 사람이 축복자요, 응답자지요. 근데 자꾸 우리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니까 나는 늘 무명한 자요, 나는 없는 자요,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그냥 실패자요, 나는 늘 열등감 속에 있는 자요, 늘 나는 시달리는 사람이라. 아닙니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불안에 떨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불안에 떨면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100%, 아니 200%, 300% 확신하건대 불안에 사는 겁니다. 불안하면 우상 숭배해요. 그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집니까? 불안해서요.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노력입니다. 종교, 나의 노력이에요. 잘 보세요. 나의 노력으로 불안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단어로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 맞으요? 구원 얻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구원 얻습니다. 두 번째, 무슨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되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난 할 수 없어요. 그거 불신앙이죠. 나는 하면 돼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다 불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불신앙이고 나는 못해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제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환경에 좌우돼서 안식이 온다 안 온다 생각하면 곤란해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환경은 정말 열악했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냐? 그런 겁니다. 바로왕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이 환경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빨리 회복하는 길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키고 방법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참된 안식이 옵니다. 제가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진짜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이유도 모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늘 불안했을까? 불안하고 늘 뭔가 초조하고. 제 인생의 젊은 날을 보면, 그래서 젊은 날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불안과 초조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엔 전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안에 근본적으로 뿌리 내린 것들이 있으니까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죠.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속에 들어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또 싹 사라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제가 엄청 좋아진 겁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잠을 잘 못 자요. 불안 초조한 사람의 특징,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유지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듣는 것만큼 우린 평안해져요. 희한하게요. 말씀을 듣는 것만큼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져요. 힘이 없으니까. 보세요. 복음도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도 알아. 근데 중간에 이걸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보세요. 아이들 물어보세요. 공부해야 되지? 알아요. 그럼 공부해서 뭐 할래? 이거 어떻게 복음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압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지? 못하겠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할 힘, 추동력이 없는 거예요. 추동력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아요. 중간에 이걸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그때 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얻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30분이라도요, 짧은 시간, 뭐 5분이라도 좋고 30분 좋고요, 진짜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들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기도를 4가지 정도 기도를 하라. 첫째는 뭐냐면, 딱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기도를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난 천국이 보장된 사람 아니냐? 그걸 진짜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믿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모르게 행복해져요. 2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속을 일이 너무 많고요. 시험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하거든요. 맞는 말 다 합니다. 뭐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들하고 말하고 나면 불안이 나와요. 불신앙이 나온다니까. 희한하죠. 사람들하고 말 한참 해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가 오냐면 걱정이 샥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 교육 문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부모들. 돈 문제 걱정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돈은 이렇게 벌면 돼. 얘기 들어요. 좋습니다. 그 뭐 좋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걸 다 듣고 났을 때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내 안에 딱 남는 게 뭐가 있죠? 불안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반드시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이고 여론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찾아보지 못한 사람이 차선책으로 만들고 걸어놓은 이론이라고요. 근데 그것에 나를 매이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경제에 관한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중에 가면요, 뭐 책을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읽고 가지 습관 쫙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결론이 딱 나오냐? 불안입니다. 난 잘 안 된다는 거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걸 딱 읽고 났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안 들어요. 사람 말 듣고 나면요, 반드시 오는 게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면요, 일단 오늘이 아닌 것은 흑암을 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자, 보세요. 자녀 교육 얘기를 해도, 그래, 이거를 오늘로 해석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것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 놓고 정말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 아이가 기도하도록 해주자. 그러면요, 아이의 교육이란 거 하나 놓고도 3오늘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포럼을 안 해요. 아이의 문제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해서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그럼 이거는요, 3오늘이 아닙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 흑암이 심어져요. 흑암이라는 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초조함이 쫙 밀려와요.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불안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나한테 두면 안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 미래,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속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학업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무것이 속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응답을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는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요셉과 다윗을 보세요. 진짜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리라. 성경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알파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끝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끝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내 태중의 때가 짓기도 전에 주님은 영세전에 나를 알았다.
자, 영세전에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를 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속된 말로는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지금 내가 맡겨진 일, 오늘 그날 그때 그곳에서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평안함.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 불안해해가지고 해보세요. 되나? 불안 초조해보세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러 갈 때 책 이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도서관 갈 때. 불안하다는 근거에 불안하다는 근거. 미래가 늘 불안하고. 이거 공부하면서 저거 걱정하고 저거 공부하면서 이거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한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반드시 나를 원수의 잔 앞에서 나를 축복되게 할 것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불안할 것 같은 이 길을 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서 날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만인이 너를 둘러쓸지라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얻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식이 들어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세상 것 바라보고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죠?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너를 앉혀주리라.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가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주님이 앉혀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만큼 됐다. 한 것만큼 될 것도 별로 없지만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근본적 축복입니다. 우리 랩런트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앉혀놓을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그 안식이 안 되면요, 반드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인본주의 선택하고 잘못된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게 나도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매일의 응답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임마누엘을 두려라. 임마누엘을 두려라. 그러려면 묵상해보세요. 말씀 묵상하고 강단 말씀 들어보시고 굉장히 여러분이 힘이 나고 달라질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지겠다.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요, 그 얘기하세요. 아이고,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 말이요, 아이한테 무슨 충족요법을 준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통하여 시대를 살릴 것이다. 네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충족요법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거 쓰지. 아이고, 넌 갈 데 아무 데도 없어. 그게요, 아이들 기를 팍팍 죽이고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참된 전도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안해 보세요. 평안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불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평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물어보나만 안 하지. 자, 그래서 그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큰 전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정말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흑암은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참 안식을 누립시다. 자,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충분한 자격과 그 조건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아까 기도하는 거 알려드린다도 못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늘 참된 안식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